2015년 저희들 새벽 예배 새아침의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들 9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먼저 저희들 축복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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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 봤었죠.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천부장들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어떻게 하기로 이제 우리 언약궤를 우리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자라고 이렇게 모두 다 그렇게 하자라고 아주 만장일치로 그렇게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빛과 소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얼마나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엄청난 부흥 성회를 하면서 그죠? 그 찬양을 하고 그 워십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가 몇 년 동안 다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모셨던 그런 아주 귀한 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괴뢰가 움직이니까 소가 이렇게 아마 얌전하게 가지를 못하겠죠. 이렇게 덜커덩거리니까 움직이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잡았을 거예요. 쏟아질까봐. 그랬는데 그만 그냥 그 자리에서 야훼께서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사를 몸을 찢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우사의 몸을 찢었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드릴 수가 없겠다 하고는 그 주변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는데 메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석 달을 있었다고 나왔죠. 본인이 14절에. 그런데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어요. 다윗이 엄청 기뻤는데 기쁨이 중단된 사건. 누구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블레셋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 전통이었다고 하죠. 새수레, 그냥 수레가 아니어서 새수레에다 얼마나 정성껏 모셔드렸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야훼께서 노하셨어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하고 노하셔서 그만 그 자리에서 그 우사를 70년 동안이나 섬겼던 그 가문에 있는 장자 아들이에요. 아들을 치신 그 사건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13장 10절이죠.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법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은요 절대로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맡은 직무자 외에는 다른 자가 만지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만지지 말라. 이 명령서에는 법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언약궤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의미하는 부분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사건이 있죠. 그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그 일당이 당을 지은 사건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뜻은 언약궤 두 돌판은 뭘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내려왔을 때 그 두 임금을 섬기지 말아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죠. 그래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게 돼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아주 그 기쁜 그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돼서 국민들이 모두 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참여하죠. 하다못해 사울이 태어났었던 베냐민 지파에서까지도 다윗을 섬기겠다고 다들 모여들어서 정말 경사 중에 경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고 네 뜻과 네 방법대로 더군다나 언약궤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냥 몸을 그냥 가서 만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이 메어야 되는 것을 그냥 우사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더구나
매지 않고 소에다 술에다 실었죠. 정성껏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기쁨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려면 2015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 시편, 우리 1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시편 1편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같이 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1편부터 6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복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할까요? 영생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뭐냐면요, 그 세상 수구, 강령, 유호도, 고종명이라고 있어요. 유교학적으로 그 복,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목숨 수자예요. 그죠? 북이 부자. 그리고 유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도 좋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길게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오래오래만 살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것이 고난,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는 부하게 사는 건데, 부도 좋은데 연락만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부하게만 살아서는 그것은 좋은 것이 못 되죠. 강령이라고 하면 강령의 뜻이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녕을 뜻해요. 안녕, 강, 편안한 강, 영, 편안한 영이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런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몸을 도구로 쓸 때는 불리하죠. 역시나 유호독은 무슨 얘기냐, 명예를 얘기하고 있으면 명예도 현실에서만 안아주는 것이면 영원한 상급은 일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 뭐라고요? 꽃 아름다운데 열매여야 된다라는 거죠. 꽃은 피었다 지기 때문에 순간적이다. 이 모든 여기서 말하는 수구,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것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팔복은 어떻습니까? 팔복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팔복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가난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 먹고 싶을 땐 목이 말라야 물이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심령이 아무런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죠. 알면서도 그냥 알긴 알아. 어제 참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신년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는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뭐 몇십 명, 몇백 명 됐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성전에서 크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 외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넘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한 마음. 애통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하겠어요? 우리 슬퍼서 울고 아파하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서 아이고 어떡하냐 안아주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뭐 또 울고 앉았어 그냥 그러고 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애통 슬퍼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땅과 인심을 얻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의를 추구하는 의로운 마음, 의를 위하여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긍휼이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죠. 헐벗은 자를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주면 하나님도 역시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부분은 분명히 반드시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조상 우리 그 후대 천대까지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깨달은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 화평케 하는 자, 평강, 샬롬,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삶과 우리가 영생의 삶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많이 살아야 7, 80년, 뭐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글쎄요, 70세 이후에는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을까요? 제가 벌써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주 건강을 잘 보호하시는 분도 80세 이후가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어령 박사 같은 분도 계시긴 하대요. 그분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청년 같으시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분들 빼놓고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내가 내 지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펼치는 20에서부터 80까지 60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60년과 영원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신령한 복이라야 영원하고 육체와 현실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복을 사모할 때 우리가 이 복을, 팔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복에 얘기하는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팔복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을 늘 알아야 되겠죠. 사모해야 되겠죠. 모르면 어떻게 배워야 되겠죠. 힘써 알으라고 그랬어요. 힘써 아는 건 그냥 생각만 하거나 눈 감고 앉아가지고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보고 성경 공부 필요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단 성경 공부를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알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어떤 사상을 갖고 있나?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신령한 복이라야 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영원하고 우리의 육체의 현실의 복은 유한하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비결 나와 있죠.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타고난 복이 있기는 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이랑 뭐예요? 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외에는 악을 행하면서 누린 많은 소유로 기뻐하는 사람보다 선을 행하면서 비록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노력에 따라 복 있는 자도 되고 화 받는 자도 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된다. 복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되는 말씀 나와 있죠. 악인의 궤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는 복이 없는 자인데 4절에 그들을 통틀어 악인이라고 우리 시편 1편 4절에 악인이라고 말씀하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구별하여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은 다 어떤 자?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을 오만한 자예요. 그죠?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뭘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4절에 그들을 통틀어 우리가 악인이라고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허물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허물이 있죠. 고통 중에 인성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허물을 야훼 앞에 자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흉허물을 있는 대로 드러내요. 근데 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감추죠. 절대 보이지 않죠. 그것은 감추면은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속에 꼭꼭 숨어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에 가면 확 비춰내죠. 그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통에 자복할 줄 알아야 된다. 회개가 다른 거예요. 다 똑같죠. 악인, 우린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발라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동화되는 것은 다 화를 받는 일에 속한다.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야 한다. 예, 과연 우리들이 복받을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제가 늘 칭찬하고 얘기하지만 우리 보라자매가 굉장히 부족한 자인데 제가 그 자매를 참 이뻐해요. 어제도 하루 데리고 또 잡았지만 예, 그 자매 안에는 제 모습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제가 그 정도로 그렇진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놀리죠. 자꾸 그 자매를 자꾸 짓누릅니다. 어제 울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참 예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뻐하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송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주의를 잘 짓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묵상하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 세수하고 나오더니 성경을 이렇게 그 침대고 그 모퉁이에다 이렇게 딱 펴놓고 앉아가지고 들여다보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린 나이 때부터 다 99.99%는 다 부족한데 그 0.0001%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제게는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관련된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명자들, 목사님들, 그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굉장히 복된 그러한 분들인데 요즘엔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과연 보니까 우리 그 지방에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지난해죠. 14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가 서서 이쪽 김포 이쪽 그 지방에 들어온 거는 저보다 훨씬 일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또 그 선교사님도 초빙한다고 거기서들 모여가지고 7시간인가 몇 시간 동안 뭐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저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들 모일까. 그냥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요즘엔 너무 뭐 선교사님 뭐 왔다고 뭐 해서 뭐 한다고 세미나 한다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글쎄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 구절을 주신 것 같아요.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저한테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그릇으로 조용하게 아주 얌전하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가지 열매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 영산이 훈련시키는 장소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4년을 다닌 학우들하고요, 2년 대학 나와가지고 3학년으로 편입한 학우들하고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성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서 모태신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경우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으로 그걸 넘어서서 자유할 필요도 있다. 제가 어저께 보통 때랑은 참 유형이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영신 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해이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을 거치고 나서는 자유해질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 주시는 방법, 무릇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행사를 형통하게 하신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그 부분들 어떻게 하면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설교가 예언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열심히들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된다. 무엇이기 때문에? 굿뉴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신기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이죠. 우리는 이한나는 에스더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였을 때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라는 건 세상에서 잘 되는 돈 많이 벌고 그죠? 편안하게 살고 이런 형통이 아니죠. 보호받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실과 근면은 기본이에요. 어디서나. 세상에서 악한 자들도 열심히 자기 일을 잘하고 돈 열심히 끌어모은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살아요. 다만 하늘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들, 그리고 뵙는, 하나님을 뵙는, 어떨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눈만 감으면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텔레파시라는 얘기들 참 많이 했죠. 내가 생각하면 그쪽에서 생각한다. 그 옛말도 있어요. 이심전심인 것처럼 하나님께 딱 초점을 모으고 있으면 우리 생활 자체가 그러고 있으면 그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악인에게 화를 주시는 방법 우리 너무 잘 알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의 불로 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인의 길은 대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의 복을 받아 구원받게 된 은혜를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된다. 다른 거 다 상관없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성공한 거 하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물론 때로는 피곤해서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 나와서라도 앉아있다 보면 잘 왔다라는 마음이 들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에 위배되는 일은 우리가 삼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데는 어떻다고 그래요? 이런 그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했어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성공하는 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3가지 방문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 아시겠죠, 여러분들? 입의 방문 뭘까요? 전화로, 그죠? 상대방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방문. 손은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줄 아는 거. 발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다니는 거. 과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죠?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죠. 아플 때 당연히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렇게 입과 손을 우리가 그 방문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화평을 가져와야 되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비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더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고,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 마음 우리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 팀이 그 일본하고 어떤 게임을 할 때도. 근데 그것을 다 본 사람은 어때요? 한번 리바이벌로 보고 있거나 할 때는 막 몰리잖아요. 지잖아요. 엄청나게 깨지고 지죠. 그래도 어때? 우리 마음은 기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박해를 받아도 뭐 별로 박해로 느껴지지 않죠. 요거만 견뎌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더 귀한 축복 주실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훼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시편 우리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함께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귀한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 12편의 12절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만군의 야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4편 12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84편 4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이라는 게 바로 구제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편 29절. 복을 받는 방법들이 어디 성경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이 밖에도 많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야훼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또한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 항상 복 있는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